우리 생전에 눈으로 보면서 살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을 날마다 체험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밤에도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의 능력의 천사를 파송하사 복음 막는 모든 흑암의 권세가 무너지는 밤이 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가 관계된 모든 현장에 임하게 해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마태복음 24장입니다. 마태복음 24장 3절에서 14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절에서 14절입니다.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에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의 주의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상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돼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니라.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그때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아멘. 이번에 우리 렘넌트들하고 이제 중간중간에 이렇게 포럼을 해보니까 렘넌트들이 은혜를 받으려고 아침에 7시에 숙소에서 택시를 타고 교회로 와가지고 앞에 자기 교회 아이들 자리 다 잡아놓고 그리고 이제 기도하고 그랬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런 포럼을 들을 때마다 참 이런 렘넌트들을 하나님께서 전 세계 곳곳에서 세우고 있다는 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어른들이 새벽에 택시 타고 교회 가가지고 앞자리 잡으려고 줄 서고 막 그러겠어요? 렘넌트들이 지금 그러고 있다니까요. 그래서 참 희망을 보는 것 같아요. 너무 감사했어요. 우리가 이제 이미 우리는 결론이 나 있잖아요. 복음이 모든 것의 시작이다. 오늘도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복음이 모든 것의 시작이다.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고 했어요. 그래서 전도는 모든 것의 끝이다. 자, 우리가 여기서 인생 결론을 딱 내고 살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오늘은
그 과정이다. 이렇게 이제 결론이 났잖아요. 오늘은 시작과 끝을 이루는 과정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중요한 게 이 사모늘로 우리가 이제 소통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이제 지금 캠프, 예비 캠프가 27일 지속이 됐고 3일 동안 본 캠프를 했고 월요일 날부터 후속 캠프가 시작이 됐습니다. 이제 좀 일정이 리더 수련회 또 랩런트 대회 때문에 우리가 예비 캠프, 본 캠프처럼 지금 하지를 못하고 있지만 일단 하나님은 시작을 하셨습니다. 자, 이제 이 캠프는 어떤 기간 정해놓고 그때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평생에 해야 될 이유란 말이에요. 왜? 복음은 모든 것이 시작이고 전도는 모든 것의 끝이기 때문에 캠프는 주님 오시는 날까지 계속돼야 된다. 빛을 비추는 이 캠프는 계속돼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는 여러분들이 매일 하셔야 될 게 뭐냐면 여러분들이 이제 오늘의 전도를 준비를 해야 됩니다. 오늘의 전도를 언제 준비해야 되냐면 밤에 이제 하셔야 됩니다. 우리 전 성도는 잠자기 전에 다음 날 전도할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밤에 뭐를 하셔야 되느냐? 다음 날 스케줄을 점검을 해야 됩니다. 다음 날 스케줄을 점검하고 전도를 준비하는 것이 오늘의 전도로 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 거창한 계획을 세우라는 게 아니에요.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루에 스케줄이 있잖아요. 그 스케줄 속에서 전도를 준비하시면 됩니다. 특별한 이제 캠프 계획을 세우고 하는 캠프도 있지만 모든 날이 캠프가 돼야 된단 말이죠. 전 교인이 이제는 앞으로 이 축복을 누려야 됩니다. 그래서 사람을 만나면 어떤 메시지를 전달할 것이냐. 그래서 이제 메시지가 준비되는 거죠. 메시지 전달, 스케줄 속에서 만나지는 사람에게 어떻게 메시지를 전달할 것이냐. 그러니까 이제 말씀이 중요한 거예요. 메시지가 중요한 거잖아요. 그리고 스케줄 속에서 만나지는 사람들에게 자료는 무엇을 전달할 것이냐. 여러분 뭐 교회 주보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중직자 편지도 있고 뭐 책자도 있고 많이 있습니다. 저는 그 병원에 요양병원의 목사님이 창세기 책을 읽고 우셨다는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 책을 보니까 이게 그냥 한번 읽은 게 아니에요. 그냥 완전히 당신 책으로 만들어 놨어. 대충 읽은 게 아니라 이 말이죠. 그래서 이제 거기다가 이제 보충하고 싶은 성경 구절까지 책에다 막 다 써놓으셨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자료 전달하는 게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료 전달하는 게.
이번에도 이제 인도에서 24년 동안 선교하고 계시는 선교사님과 같은 방을 썼는데 저한테 와서 이 메시지를 신학교에서 강의해 달라고 하더라고요. 여러분, 이 책이 막 사방으로 지금 이제 이렇게 전달이 되고 있어요. 그 목사님들 만나서 이야기 들어보니까 이 책이 굉장히 지금 많은 목회자들에게도 지금 전달이 돼가지고 읽고 계십니다. 뭐 에티오피아에서도 와가지고 지금 강의해 달라고 그러고요. 참 그래서 이 자료가 이렇게 중요하구나. 누가가 글을 써가지고 데오빌로에게 보낸 것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인데 이게 이런 일이 벌어질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한 인생만 바꿔놓은 게 아니잖아요. 세계복음의 마스터 플랜이 사도행전에 다 들어있잖아요. 이렇게 엄청난 일이 벌어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자료를 이렇게 여러분들 자료 이게 중요하게 생각을 하지 않는 분들이 있거든요. 전도를 생각하지 않는 사람한테는 자료가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전도를 생각하는 사람은 자료 하나하나가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전 교인이 이제는 전도할 수 있는 이런 개인화가 되어져야 됩니다. 모든 성도가 전도를 생각하는, 우리 렘넌트들도 전도를 생각하는 렘넌트들이 되어야 돼요. 그거는 누가 그렇게 만들어야 되냐? 교사들이 그렇게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는 밤에는 전부 이제는 다음날 스케줄 생각하고 대상자 생각하고 그 사람에게 전달할 메시지, 자료, 준비를 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기도하면 하나님이 만남의 축복을 통해서 반드시 영생주의로 작정된 자를 살려내는 그런 축복을 누리게 만드실 겁니다. 그냥 구원받을 사람이 있고 제자로 세워질 사람이 있고 생명 걸고 복음운동할 전도자가 있어요. 하나님이 준비하시는 거예요. 전도자들의 걸음 속에서 만나지는 사람 속에 구원받을 사람, 그 걸음 속에 만나지는 사람 속에 제자, 그 걸음 속에 만나질 전도자들이 있다니까요. 그래서 이런 사람을 우리가 찾아서 세우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준비를 해야 하나님이 만남의 축복을 주시는 거예요. 전도 생각 없이 사니까 준비가 돼 있어도 그 사람이 그 사람인지를 모르는 거죠. 그래서 오늘 밤부터는 그냥 여러분들이 메시지 듣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한번 실천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진짜 실천하는 사람에게는 완전히 이게 답이에요.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오늘의 말씀은 낮에 하는 거죠. 아침부터 이제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지난주 강단 메시지 이렇게 딱 보면요, 강단 메시지를 한 주간 동안 계속 붙잡고 가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여러분 그냥 하나님이 강단에서 그냥 말씀을 주시는 게 아니거든요. 그 말씀을 성취해 나가시는 겁니다. 그리고 지난주 핵심 메시지, 그리고 이제는 매일 우리가 이제 기도 수첩 메시지 받고 있죠.
이런 말씀의 흐름을 우리가 타고 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말씀은 반드시 성취되기 때문에 그래요. 저는 요한복음을 쭉 이렇게 묵상하는 가운데 예수님의 모든 삶은 말씀 성취입니다. 그때그때 생각나는 대로 살아가시는 게 아니에요. 모든 삶이 말씀을 이루는 삶이었습니다. 잡히시는 과정, 고난당하시는 과정, 십자가를 지시는 모든 과정들이 전부 말씀을 이루는 캠프였어요. 성경에 약 7,000가지 이상 약속이 있는데 거의 다 성취됐다는 사실은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제가 강단에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이게 약 4,000년 만에 성취되잖아요. 갈보리산에서. 이런 일이 어디 있습니까? 지금 지구상에. 성경 말고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나라 저기 말에 있잖아요. 말이 씨가 된다고. 말이 씨가 된다 이 말은 말대로 된다는 말이거든요. 근데 그게 우리나라 저기가 속담이 아니요. 성경에 그대로 나와 있어요. 사람의 말도 성취되는데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 안 되겠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말씀 중심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말씀 받는데 생을 걸어야 돼요. 그리고 그 말씀을 계속 묵상하면서 기도하는 게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그러다 보면 그 말씀이 성취돼, 하나님 내게 주신 말씀을 내가 붙잡고 기도했었는데 이 말씀이 성취되는 시간표였구나. 근데 기도 생견 안 하고 말씀 듣고 끝나버린 사람은 말씀이 성취된 건지 우연히 일어나는 일인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에 재미가 없는 거죠. 말씀은 100% 성취됩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하나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단 말이에요. 활력이 있어요. 그래서 혼과 영과 간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고 마음과 생각과 뜻을 감찰하시는 거죠. 이사야 55장 10절 11절에 나와 있잖아요. 하나님 말씀이 어떻게 성취되는가. 비나 눈이 내려와가지고 다시 하늘로 올라가는 게 아니에요. 땅을 적셔서 씨 뿌리는 자에게 열매를 주잖아요. 그렇듯이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은 다시 하나님의 입으로 들어가는 법이 없어요. 다 이루어지고 형통하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 말씀 중심이잖아요. 의식 중심이 아니고 말씀 중심입니다. 지금 사람들은 착각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전부 이 겉모습으로 이 겉모양으로 이제 성공한 사람들, 겉모양으로 성공하고 있으면서 내용은 멸망을 받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세상이 모습이에요. 근데 이거를 부러워하고 사는 거죠. 말씀이 없으면 그렇다 이거예요. 겉모양으로 성공하는데 그걸 보고 부러워하는 사람들이 많다. 기독교인들이. 속으로는 멸망당하고 있는데. 말씀 없이 산다는 것은 그래서 비참한 거예요. 자기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사는 거죠. 그리고 세상은 뭡니까? 잠시 성공합니다. 잠시 성공한 것 쳐다보고 사람들은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잠시 성공한 후에는 영원히 멸망받아요. 영원히 멸망받습니다. 그게 세상이에요.
그리고 지금은 여러분 틀린 다수가 옳은 소수를 무시하고 사는 시대가 됐습니다. 틀린 다수가 옳은 소수를 억압한다니까요. 그러니까 마치 우리가 뭐 아무 힘이 없는 것처럼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잘 보면요, 거꾸로입니다. 거꾸로예요. 옳은 소수를 통해서 하나님은 저 틀린 다수를 부끄럽게 만드는 거예요. 멸망받는 것처럼 보이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세상을 살리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세상의 겉모습 보고 잠시 성공하는 것 보고 속으면 안 돼요. 우리는 영원한 성공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거, 이게 지금 보통 축복입니까? 여러분, 지금 죽어도 어디 갑니까? 천국 가잖아요. 하나님 자녀 천국 가잖아요. 천국 돈으로 살 수 있습니까? 없어요. 억만금을 주고도 땅을 티끌만큼도 못 사요. 천국의 땅을. 오직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법적으로 상속받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살면 큰일 나죠. 불신자하고 비슷하게 사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제 여러분들이 딱 일어나면 매일매일 강단 메시지를 한 번씩 들어보세요. 강단 메시지를. 그리고 이제 핵심 메시지, 또 기도수첩 메시지를 이렇게 붙잡고 이렇게 여러분 가시다 보면 그 말씀이 여러분들 삶 속에 다 성취되면서 여러분들이 정인으로 서게 된단 말이에요. 정인이 가장 힘 있는 거 아니겠어요? 보고 들은 것을 말하는데.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제 오늘의 기도, 이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아침에 이제 모든 것을, 자, 모든 것을 가지고 이제는 기도 비전 트립을 하자. 기도 비전 트립. 그래서 제가 조금 아쉬운 게, 밖에 나가면 이런 리듬 타기가 쉽지가 않아요. 당장 뭐 이번에도 이제 리더실에 숙소가 한 30분 떨어져 있어요. 30분. 그 아침 이제 차를 가지고 오면 차 댈 데가 없으니까 버스를 이용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밥 먹는 시간, 버스 타고 이제 교회까지 가는 시간, 이런 게 있으니까 여기 교회에 있을 때는 새벽 기도하고 1시간 찬양하고 기도하고 가서 운동 1시간 동안 하면서 메시지 듣고 이런 리듬을 쫙 타고 가는데, 밖에 나가면 그런 리듬이 딱 깨지니까 불편한 거예요, 이게. 물론 그 나름대로 또 하지만은 이런 계속 해왔던 이런 리듬이 딱 깨지면요, 불편해져요. 그게 참 감사하더라고요. 그 확인하는 게 또 감사한 거예요. 이제 그 나름대로 그 짧은 시간에 막 다 해야 되잖아요. 근데 제가 이제 이게 아침마다 해보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아침에 모든 것을 기도로 비전 트립을 하는 거예요. 모든 것 생각나는 사람, 스케줄, 만날 사람, 가야 될 현장, 그 다음에 우리 선교사님들, 랩런트, 그 다음에 우리 전체 돌아가는 스케줄, 이런 거 놓고 기도할 때요, 그게 얼마나 행복한 시간입니까,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바보처럼 보이죠. 제가 이제 가끔 이제 이렇게, 아니 가끔이 아니라 이제 여기 있을 때는 이제 아침에 기도하고 운동하러 가잖아요. 아주 운동에 생을 건 사람들이 많아요. 불편한 몸을 이끌고요, 막 지팡이 들고 막 산에 막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사람, 곧 쓰러질 것 같은데 막 살아보려고 몸부림치고 막 운동하는 사람, 별의별 사람이 다 있어요. 저는 이제 캠프를 계속 막 진행하다 보니까요, 캠프 메시지 이렇게 들고 다니면서 막 운동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시간이 굉장히 행복한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 보면 이제 좀 불쌍하다, 이런 맛을 모르고 살아간다는 게 참 불쌍하다, 이런 생각이 들 때가 많아요. 운동을 해도 이제 메시지 들으면서 하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기도하면서 운동하니까 얼마나 좋아요. 모든 것을 가지고 기도 비전 트립을 해라. 제가 이번에도 이제 리더순에 정식으로 등록을 하고 처음부터 끝까지 렘넌트들과 같이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렘넌트들 위해서 기도하고, 진짜 이 모든 만남이 축복인 거예요. 그래서 오면서 이제 차에서 우리 렘넌트들하고 포럼하고 왔는데, 한 사람 한 사람 만나서 받은 은혜들을 제가 쭉 같이 포럼을 했어요. 참 진짜 놀라운 것이죠. 복음 안에서 만나지는 이 만남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요. 그러니까 저절로 그 사람들이 마음에 당기는 거예요, 그분들이. 그럼 이제 그걸 기도로 이제 우리가 비전 트립을 계속해 나가면 되죠. 그리고 우리는 매일 우리는 이 속에서 우리가 답을 얻고 힘을 얻어야 돼요. 그리고 우리는 이 시간에 굉장한 행복을 누려야 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찬양하는 것도 우리가 이번에도 우리 렘넌트들 찬양하는 거 보니까요, 교회에서는 생전 안 하던 찬양 그냥 하는 거 보니까 너무 보기 좋은 거예요. 애들이 춤을 추고 난리가 아니에요. 그 아중에서도 자는 놈도 있고. 내가 그 옆에서 또 주물러주고. 참 대단해 아주. 은혜가 충만한 그 자리에서도 있잖아요. 그래서 내가 그래도 사랑스럽더라고. 그 자리에 와 있는 게. 그리고 이제 말씀 듣는 기도하는 거 애들이 얼마나 집중을 하는지.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렘넌트들을 세워나가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렘넌트들을 이끌어 가시는구나, 이게 이제 보여지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렘넌트들 우리 교회 렘넌트들 보니까요, 정말로 감사해요. 우리 렘넌트 중에 저를 오랜만에 봐가지고 와가지고 눈물 글썽글썽 하면서 막 이야기를 하고요. 제가 이제 아침에 좀 늦게 가가지고 이제 차가 늦게 이제 출발하니까 이제 저 뒤쪽에 보조 의자에 앉아서 딱 기도하고 있는데요, 렘넌트들이 딱 어떻게 보고 찾아와가지고, 목사님, 우리가 자리 맡아놓는데 거기 가서 앉으시라, 제가 여기 와서 앉을 테니까. 아니야, 렘넌트가 앞에서 은혜 받아야 돼, 괜찮으니까 가. 그리고 또 기도하면서 또 찾아왔어요. 도저히 우리가 앉아있을 수가 없다고. 목사님이 앉으셔야 된다, 앞에 가서. 아니야, 너희들이 가서 앉아. 너희들이 은혜 받아야 돼. 너희들이 주인공이야. 그랬더니 옆에 가가지고 빈자리 하나 만들어가지고 거기 앉으라고. 우리 렘넌트들 그 정도요. 그래 제가 마지못해서 그 자리에 가서 또 앉았어.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많이 참 성숙하고 있구나라는 걸 생각을 했어요. 이게 하나님이 해 나가시는 거구나, 이렇게 이제 확인을 하는 거죠. 얼마나 활력이 있는지 렘넌트들이. 교회에서는 막 무기력하게 보이는 렘넌트들이 막 그냥 완전히 살아있는 모습, 막 생기가 돌고요, 막 이런 모습 보니까요, 진짜 희망이 막 보이는 거잖아요. 여러분들이 이제 이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제는 뭡니까? 하나님께 집중하는 이 시간을 반드시 회복하고 누려야 됩니다.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 외에는 전부 뭡니까? 집착인 거예요. 집착. 다른 것에 집착하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 나중에 뭡니까? 다른 것에 중독되게 돼 있어요. 집착 반대는, 집중 반대는 집착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망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면요, 결국 사단의 공격을 받아가지고 다른 것에 집착하고 중독돼가지고 결국은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께 집중해라, 하나님께 집중해라, 하나님을 바라봐라. 여러분, 이사야 62장 6절에서 12절, 우리가 기도의 파수꾼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여호와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여러분들이 여호와로 쉬지 못하게 하시는 기도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로 이제 기도의 파수꾼이 돼야 돼요. 다른 사람 기도 안 해도 나 한 사람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 가정이 복을 받고 우리 교회가 복을 받고, 여러분 진짜 뭐 집에 TV 한 대 딱 있으면요, 주파수만 탁 맞추면 방송에서 송출하는 프로그램을 볼 수가 있잖아요. 한 사람만 기도의 파수꾼이 있다면, 그 가정에 하나님과 채널이 맞는 사람이 있다면 하나님이 그 가정에 역사하실 것이고 그 교회에 역사하실 것이다. 그래서 그 한 사람이 되어라. 그 한 사람. 조그마한 문제에 흔들리고, 조그마한 문제에 갈등하고, 조그마한 문제에 상처받고, 조그마한 문제에 시험 들고 그런 사람이 아니라, 여러분 렘넌트 7명이 전부 뭐한 사람들입니까? 누가 도와준 사람이 있습니까? 도와줄 사람이 있습니까? 도와줄 시스템이 있습니까? 지금 보세요. 우리는 뭐 도와줄 사람 많지, 시스템, 여러분 얼마나 참 기가 막힙니까? 우리 렘넌트들 매월 렘넌트 데이 있지, 여름에는 이렇게 리더 수련회 있지, 세계 렘넌트 데이 있지. 이번에도 이제 많은 만남 중에서 이디오피아에서 온 이제 현지 목사님들하고 또 대학 교수 한 사람을 만났어요. 중국계 미국인인데 이름이 디모데예요. 미국 이디오피아에서 교수를 하고 있는 거예요. 거기서 자기가 전도한 렘넌트들을 자기 돈을 들여서 다 매년 세계 렘넌트 대회에 참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참 젊은 사람이더라고요. 완전히 하나님의 사람이 아주 얼마나 충만한지. 우리 다락원 이 시스템 메시지 딱 곁들고 있는 거예요. 정말로 엘리트답게.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요 전 세계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보세요. 그 에티오피아 거리가 여기서 얼마입니까 지금? 비행기 타고 오려면 그 돈이 얼마입니까? 이 사람은 내가 딱 볼 때, 그래서 세계 렘넌트 대회 때 또 한번 다시 만나려고 그래요. 너무 귀한 사람이, 내가 이번에 이제 뭐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가지고 이제 저기 했는데,
WRC 때는 내가 식사를 같이 하면서 한번 포럼을 좀 해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귀한 사람. 그러니까 많은 사람이 필요한 게 아니라 그런 한 사람이 일어나 버림이잖아요. 한 나라가 살 수 있고, 그런 한 사람이 일어나면 한 시대가 살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분은 교수, 이것이 부업인 거예요. 주업은 전도예요. 전도. 믿음 있지, 실력 있지, 영성 있지, 지성이 있지, 하나님을 알지, 세상을 알지. 하나님이 안 쓰실 수가 없는 것이고, 하나님 쓰시려고 또 그렇게 준비시키신 것이고. 아니, 한국계도 아니고 중국계 미국인이라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우리가 계속 본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준비해 놓은 사람이 누군지 잘 모르기 때문에요, 계속 하다 보면, 저는 이번에 캠프를 이렇게 하면 예비 캠프 때 이제 거의 모든 게 다 결정이 됐잖아요. 예비 캠프 때. 그러니까 뭐 열매, 이거는 저는 뭐 아무 상관없는 거예요. 그 캠프 자체가 축복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후속 캠프도요, 뭐 머리 굴려가지고 뭐 어떻게 해야 되겠다, 이게 아니에요. 말씀의 흐름을 따라서 가장 평안한 스케줄을 가지고 후속 캠프를 해야 되겠다. 그리고 이제 이 중요한 대회들이 끝나면 이제 1년 캠프 스케줄을 짜가지고 캠프를 지속해야 되겠다. 이제 시스템 중심으로 캠프가 계속되도록 해야 되겠다. 이런 응답들을 지금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짜 사람을 만나면 이 정확한 복음, 정확한 복음을 전달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처음이자 마지막일 수 있잖아요. 내가 만난 사람이 처음이자 마지막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늘 만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처음이자 마지막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항상 겸손하게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아무리 저기한 사람도요, 무시한 태도로 우리가 복음 전하면 안 돼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 복음 받았습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습니다. 우리가 의로워서 구원하신 게 아니에요. 의인을 불러러 오신 게 아니라 죄인을 불러서 회개시키러 오신 분이 그리스도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을 자격이 있었습니까? 아무도 구원받을 수 있는 자격이 없어요. 조건도 안 돼요.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사람들입니다. 십자가로 그 원수된 것을 소멸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거예요. 그 전도자의 기본 자세는 겸손입니다. 겸손하게 복음을 전하면서도 우리는 당당하게 전해야 돼요. 당당하게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겸손하면서 당당하게, 교만하게 당당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겸손하면서 당당하게 해야 됩니다. 왜 당당하게 해야 되느냐? 복음은 구걸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사람이 죽고 사는 게 복음이요. 여러분, 복음은요, 죽고 사는 문제가 달려있다니까요. 생과 사가 달려있고 화와 복이 달려있단 말이에요. 복음 받으면 구원받아 사람이 자녀가 되고, 복음 받지 않으면 마귀의 자녀인 거예요.
복음 받으면 천국 백성이 되는 것이고, 복음 받지 않으면 지옥 백성이 되는 거예요. 이 지구상에는 지금 무역을 서로 하는 나라가 237개 나라란 말이에요. UN 통계. 부족 국가들 빼놓고. 지구상에 수많은 나라가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영적으로는 두 나라입니다. 두 나라. 하나님 나라, 마귀 나라. 지역 백성과 하나님의 백성들. 두 나라의 전쟁이 지금 계속되고 있는 겁니다. 이번에도 우리 이제 선교사님, 각국에 있는 선교사님들하고 한 1시간 정도 점심 식사 후에 식탁에 앉아서 막 포럼을 했어요. 역시 선교사님들하고 만나니까요, 복음적인 관점에서 세계를 보고 있는 거예요. 복음적인 관점에서 우리 한국 역사도 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서로 통하니까 포럼이 막 깊이 막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어떤 포럼까지 우리가 나누게 되냐면, 우리의 대한민국이 이 복음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면 북한에 의해서 통일될 수도 있다. 그게 역사의 교훈이거든요. 왜 애굽에 노예됐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이 복음의 사명을 놓치니까 그렇잖아요. 왜 바벨론의 포로가 되고 왜 로마의 속국이 됐습니까? 복음의 사명 놓치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교회가 복음 사명을 놓쳐버리면 북한에 의해서 만약에 통일이 된다고 했을 때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지금 우리가 누린다고 하는 이 자유가 계속될까요? 보장이 될까요? 그러면 교회는 어떻게 되겠어요? 북한의 지하교회처럼 그렇게 숨어서 이제 예배드리고, 걸리면 이제 아오지 탄광 같은 데 가서 비참한 개돼지 취급받다가 결국 죽는 거죠, 이제. 이런 날이 오기 전에, 이런 날이 우리에게 오기 전에 우리가 복음 사명을 감당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후대들에게 이 언약이 전달되지 않을 때마다 반복돼서 온 사건들이에요. 그게 다. 이런 복음들이 우리 후대에게 결국은 전달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우리 후대들에게. 그렇지 않으면 후대에게 언약이 끊어질 때마다 재앙이 왔다는 거예요. 재앙이 왔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렘넌트들, 교회 안의 렘넌트들을 소중하게 우리가 보고, 우리 렘넌트들 한 명 한 명에게 우리가 이 복음 전달을 해야 되고 언약 전달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는 본격적으로 우리가 이제는 이 렘넌트 운동을 제대로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심각한 문제가 올 수 있습니다. 저는 정치인이 아니기 때문에 정치적인 거는 함부로 말할 수는 없지만, 정치인들이 보지 못하는 세계를 우리는 또 보고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 대한민국을 하나님께서 세계복음화를 그런 제사장 국가로 하나님이 세우셨는데, 2016년도 통계로 선교사 파송 제로입니다. 우리 한국교회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2만 몇천 명의 선교사를 파송했던 이 대한민국이 2016년도에 선교사 파송 제로라니까요. 우리 교단 말고. 한국교회 통계입니다. 어떻게 될까요? 너무 배부르고 너무 등 따셔가지고 하나님을 모른다 할까 이제 두려워해야 될 판이라 이 말이죠. 그런 와중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전도자로 부르신 겁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이 나라의 희망이고 우리 미래의 희망이라 이 말이에요. 지금 영적으로 심각한 시대예요. 지금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이 나라를 회복시키시고 전 세계를 회복시키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우리 렘넌트들을 일으켜가지고 우리의 미래를 살리고 시대를 살리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거기에 우리가 마음껏 심부름하는 그런 전도자의 축복을 누려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신 말씀을 붙잡고 실천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권능으로 충만케 해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정인으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후대들 앞에 정인으로 서게 해 주옵소서. 모든 불신자들 앞에 정인으로 서게 해 주옵소서. 모든 우상 숭배자들 앞에 정인으로 서게 해 주옵소서. 우리를 핍박하는 사람들에게 정인으로 서게 해 주옵소서.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게 해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